8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나온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키아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위해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6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 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의 반응은 의외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같은 것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의 사자가 한 답에 대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반복해서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대꾸하는 장면은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대화하고 비슷합니다. 모세도 여러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가진 이치로 혹은 경험으로 어떻게 돼야 할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대답하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14절에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결국 기드온은 본인이 대화하고 있는 대상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는 죽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익숙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평화라는 뜻이고 문맥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시지 않고 살리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을 공공연하게 소유하고 있는 권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바알은 풍요함을, 아세라는 다산, 많은 자식을 상징하는 이방 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도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와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만 밤에 제단을 헐고 목상을 찍어 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제사를 밤에 눈에 띄지 않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질문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을 받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을 때까지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기드온의 처음 불평과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을 주셨고 기드온은 그것을 따릅니다. 자, 여기서 있는 질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하시고 명령하셔서 이루어진 일을 사람이 이룬 일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을 앞둔 모세가 기록하는 마지막 신명기의 내용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가득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기고 에브라임 사람과 다투게 되었을 때 기드온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자신에게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일은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묵상 중에 자연스럽게 사람이 이룬 것, 그 행위 쪽으로 관심과 초점이 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기드온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묵상의 표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사람의 이야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이 가진 약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일보다 본받을 만한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일이 더 용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툴고 어눌하고 소극적이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디안족 속에 눌려서 산과 굴에 숨어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드온이 아니어도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묵상이 또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끝 가는 곳을 모를 때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신 구원의 기쁨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